화평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평강, 평화, 평안, 화평, 화목 이러한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평강, 평화, 평안, 화평, 화목 이런 모든 단어들을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신약 성경인 헬라 성경으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번역상 다양한 여러 가지 평안, 평화, 평강, 화목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누어 쓰지만 이 단어는 한 단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이 높은 지위를 얻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평화, 평강, 평안, 화목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만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평강의 아버지시고 평화의 아버지십니다. 유대교에서는 랍비들이 우리와 같이 창세기를 주석할 때 우리가 아는 제7일에 대한 다른 표현을 씁니다. 유대교에서는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안식하셨다라고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만 유대 랍비들은 제7일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 하셨다고 가리킬까요? 평화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해요. 고요를 만드셨고 평안을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유대 랍비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7일 되는 날 하나님은 평화를 만드신 분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평강을 누리고 싶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잠언서 17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는 것이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싸우는 집보다 낫다라고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든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매일 잔치하면서 싸우기보다는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도 화목한 삶을 살기를 모든 사람들은 다 꿈꿔요.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번 주간에 유독 옛날에 불렀다 복음성가를 자꾸만 머리에서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난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울 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근데 이제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주 여기 계시네.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일세. 이제 막 그런 복음성가 신나는 그런 복음성가 있었잖아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난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자꾸만 우크라이나에서 신실하게 사역했던 우리 친구 목사가 가까스레 피해서 이웃 나라로 피신해 가면서 그 상황을 위해서 매일 기도 제목을 보내줘서 그 끔찍한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해서 그런지 자꾸만 이 찬송이 떠오르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다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부르라라고 하는 주의 음성에 순종해서 종들을 보내 베드로를 청하여 오게 하죠.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시작한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표현이 만유의 주가 되신. 여러분, 만유라고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해요. 만유. 더 넓게 말하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신 분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고넬료는 이미 유대인들이 믿는 유일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몰랐던 사람에게 베드로를 통하여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베드로는 두 가지를 강조한 겁니다. 첫 번째가 그분은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만유의 주, 우주 아래 있는, 아니 온 우주, 이 세상을 포함한 온 우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은 화평의 복음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말씀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잘 준비된 겁니다. 주인이 제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등기상 내 이름으로 된 거지 이 집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세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물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잠깐 맡겨주셔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지혜롭게 살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지. 이건 내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 거예요? 주님 거죠. 그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주가 되심, 주재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의 주인 되심을 당신은 믿습니까? 확신합니까? 당신은 정말 거기에 맞춰서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주재권. 베드로는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인 이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먼저 그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게 뭐예요? 그분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화평의 복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복음은 영원히 지옥 갈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이게 기쁜 소식이죠. 이 복음 앞에 화평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화평의 복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의로운 죽음, 정의로운 죽음, 불의와 맞선 죽음,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만들기 위하여 그분은 죽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되었던 이 관계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으셔서 더럽고 흠 많고 죄 많은 내가 거룩하신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으로 그 일을 이루신 분입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평화를 원한다며 전쟁을 준비하라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평화를 원한다며 전쟁을 준비하라. 우리 군 출신 우리 장로님은 아멘 하는 걸 보니까 우리 오랫동안 군 생활하셨던 분들은 그죠? 그런 무장 이런 게 아마 잘 되시는 것 같아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유명한 말입니다. 4, 5세기경 로마 제국 시대에 베게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에 기록한 말입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당시 떵떵거렸던 로마 제국.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라고 외쳤던 그들의 외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로마는 망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준비해야 했던 전쟁의 비용을 그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이 모순된 말인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진리인 것 같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인슈타인은 그래서 말합니다. 평화를 지키는 것과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결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전쟁을 보면 여러분 이 전쟁은 이와 같이 베게티우스가 말했던 이 말을 신봉하는 자들이 주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대표적인 전쟁이 80년 전쟁이라는 것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알 텐데 네덜란드, 오늘로 말하면 네덜란드와 스페인, 그 당시 스페인이 천하무적, 그러니까 합스부르크, 중부 유럽 위에 있는 합스부르크까지 다 통치했던 그 스페인의 막강한 영향력이 있던 그때 이 말에 아주 그냥 탐닉하고 이 사람 베게티우스가 쓴 책을 탐독했던 오늘날로 말하면 네덜란드의 빌럼 1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한다. 그래서 전쟁한 것. 그 전쟁이 자그마치 80년간 이어진 전쟁. 80년간.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준비하라.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지. 그죠?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니라.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준비해야죠.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 화평의 복음에 대하여 말할 때 베드로의 머릿속에 고넬료라고 하는 처음 본 로마 이방인 백부장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을 때 이 두 단어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만유의 주인 되시고 화평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화평, 평화는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것 자체가 어떤 실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씨를 심어 놓으면 언젠가 보니까 씨가 자라네 하다가 열매로 나타나잖아요. 우리 안에 참된 복음,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평화와 화평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열매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다툼을 잘할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는 왜? 그 안에 화평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화평의 복음이 내 안에 정말 자리 잡고 있으면 평화의 사람, 화평의 사람 될 수밖에 없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9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주님, 나의 아버지 따라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정말 예수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치고 싸움 잘하고 말 잘하고 논쟁 잘하고 다툼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나운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의 없는 사람이 없다 이거. 왜?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항상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돼요? 정중할 수밖에 없죠. 화평케 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흔히 말하는 참 저 사람 뭐 없다 이런 표현 쓰잖아. 예의도 없네. 아니면 저 사람 참 아나무인이네. 저 사람 어쩌면 자기밖에 모르네. 저 사람 너무하네. 막 이런 말 듣잖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시.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자, 다툼의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다라고 잠언서 17장 그 이후에 표현되는 구절입니다. 다툼의 시작은 독뚝에서 물이 새는 것. 언젠가는 그 뚝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인생이 무너져. 그냥 조그마한 틈 같아서 그냥 물이 새나 보다 했더니 나중에 인생 자체가 망가져 버려요. 언제 확인할까? 주님 심판대 앞에 설 때 내 인생은 망한 인생이구나.
무너진, 뚝이 무너져 버린 것과 같은 인생. 여러분, 그날이 우리가 오고야 말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화평의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는 것은,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평화를 이루는 일이라. 정말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준비하는 게 뭘 준비하는 거예요? 바로 화평의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평은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외형적인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함으로 누려지는 영원하고 참된 평화가 바로 이 화평이라는 용어입니다. 예? 그냥 일시적으로 그래 이제 우리 다 과거 다 화해하고 자 이제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화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언젠가 또 문제가 생기면 터져버려요. 일시적으로 봉합한 것뿐이 없어요. 진정한 화평은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죄사함의 확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지은 죄, 그 죄,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죄, 늘 울어도 눈물로써 갚을 수 없는 그 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신 그 죄사함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렇게 될 때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팠어요. 목사님이 자꾸만 하나님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생각이 안 나.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1, 2분만 앉아도 그냥 일어나고 싶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죠. 어떤 분들은 그것을 영적 눌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것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영적 침체라고 하는 질병, 영적 질병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정말 성경 말씀 속에서 보화를 찾듯이 그 말씀이 정말 나의 삶에 꿀과 같이 달콤한 양식이 되어지는 것을 맛보지 않고서 그거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만약 우리가 산다면 영적 눌림의 상태에 있는 게 맞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 이것을 여러분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마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거예요. 자,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신 거예요. 그분은 화평이시다. 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헐어버리셨다. 주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내가 여러분 선하게 살아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담벼락이 원체 높은 거예요. 인간의 선한 의지로 그 담벼락을 넘어갈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감히 나설 수 없도록 막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자신이 흠없는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제는 이 담이 필요 없는 거예요. 원수들 사이에는 담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만들어진 거예요. 더 이상 장벽이 필요 없고 담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담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표현한 화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려고 오신 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만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담은 항상 차별을 가져오게 만들죠.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정말 그 약수동 꼭대기에 살 때 진짜 잘 사는지, 담벼락이 얼마나 높은지 끝이 안 보일 정도, 그렇게 높은 집에서 그 당시 대한체육회장이었던 김택수, 지금도 이 기억이 나. 그분이 사는 집인데 담벼락이 얼마나 높은지, 와, 그때 도둑놈이 여기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겠다. 담은 뭐죠? 차별. 담은 뭐예요? 너 거와 내 거를 구별해 놓는 게 담이에요. 담이 헐어졌다라는 것은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음을 표현하는 게 뭐예요? 담이 헐어졌다. 우리 이제 청년들 미국 여행 가면 뉴욕 가겠죠? 뉴욕에 가면 맨하탄 가겠죠? 맨하탄 하면 월스트리트가 있잖아요. 뉴스상 우리가 많이 보죠? 월스트리트. 금융업, 증권, 전 세계를 막 휘둘르는 그 월스트리트. 근데 그 단어가 오늘 설교와 비슷해, 연관이 돼. 이름 자체가 특이하잖아. 우리는 뭐 세종대로, 무슨 대로만 해도 대충 이해가 갈 텐데, 거기는 월 스트리트. 그러니까 장벽의 길이란 뜻이잖아요. 담장의 길. 그 맨하탄 땅을 네덜란드, 초기 미국으로 이민해온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땅의 소유자였던 인디언들에게 헐값에 사게 됩니다. 인디언들이 얼마 후 자기네들이 속았다라고 생각, 너무 싸게 판 거, 헐값에. 그래서 무효하고 되돌려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네덜란드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계약을 했는데 이건 내 거다. 인디언들은 너무 싸게 파는 게 후회가 되니까 아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싸움을,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하여 거기에다가 벽을 쌓아놓죠. 성벽을. 바로 그 성벽, 그게 오늘날 월스트리트가 된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내 것을 지키기 위하여 뭔가를 쌓아둬야지, 높여야지, 남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내 거를 지켜야지.
내가 더 견고하게 쌓아둬야지. 내가 더 높이 만들어놔야지. 다른 사람이 손도 못 대게. 어떻게 해서 모은 건데 이건 내 거야. 엿보려고 하지 마 하고 여러분 담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깨트려 보시죠.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던 하나님인데 이제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담을 쌓아간다니까요. 어찌 보면 내 거를 지키고 내 거를 더 많이 누리려고 여러분 그런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에 대하여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쌓는 이 담벼락이, 내가 지금 쌓고 있는 이 벽들이 어느덧 내 키를 넘어가 버려. 예전에는 그래도 어쩌다가 하나님 아버지 울면서 기도라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울면서 기도하려고도 안 해요. 이전에는 밤새가며 주의 말씀 읽고 감격해서 뜬 눈으로 세웠던 그날이 그렇게 은혜로운 날이었고 이제는 성경을 펴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쌓은 이 장벽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죠? 행여나 이상한 구름이 뜨기만 하더라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까 하여 먼 산을 쳐다봤던 고대가에 나오는 그 가사처럼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다시 오실까 하여 먼 하늘을 쳐다보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 한 번도 들지 않고 어떤 사람은 돈에 묻혀 살고 어떤 사람은 세상 쾌락에 묻혀 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육신 돌보느라고 묻혀 살고 내가 쌓아놓는 이 담벼락이 점점 높아지지는 않았는지 화평의 복음은 이 담을 헐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육체로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는데 오늘도 여러분 내가 쌓고 있는 이 담벼락 깨트려 버려야죠.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이상한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화평을 주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검을 주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오늘 말씀과는 정반대잖아요.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평안을 주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닙니다. 도리어 검을 주려고 이 땅에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일까요? 아니 주님은 여러분 전쟁과 다툼과 살인을 위해서 검을 주기 위하여 오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참된 평화, 참된 평안, 화평의 이 역사를 가로막는 원수 마귀를 제거하기 위한 성령의 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평화롭게 살고 싶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고 싶고 죄악된 세상에 눌린 삶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으로 화평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 삶을 누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가위에 눌리듯
뭐에 눌려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는 아닌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성령의 검 휘둘러야죠. 성령의 검. 주님, 영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성령님이요, 이 억눌름, 이 짓눌려 있는 나의 영혼,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 것도 모르고 내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나를 살려달라고 성령님께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 영적 억눌림에 놓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 기쁨을 맛보고 누리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을 우리는 여러분 성령님께 호소해야 돼요. 그게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장벽은 결국은 죄란 말이에요. 원수마귀는 이 장벽을 점점 더 쌓아가도록 유혹하죠. 원수마귀는 결국 여러분 그게 뭐예요?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들이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담이 형성돼서 하나님에 대하여 외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 시선을 세상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사모하며 주님께 귀 기울였던 내 영혼의 귀가 세상의 것들의 소리를 듣는 귀로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안에 화평을 준비해야 돼. 평안한, 진정한 평안한 내 안에 화평의 복음이 들어와야 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화평의 주님이었던 것들을 늘 기억, 원수된 것들을 다 무너뜨렸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로 인하여 쌓아져가는 나의 장벽들을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과 충만한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때야, 될 때야 내가 누군가에게 화평에 대하여 말하게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불렀던 그 찬송,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명령에 따라 내가 그 일을 힘써 행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찬송한 거예요. 화목해 하라신 주님의 분부에 따라 내가 힘써 그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화평을 전하는 삶이잖아요. 내가 먼저 화평하지 않고 그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 나로 하여금 화평한 자가 되게 하시고 화평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